자, 찬양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한 가사의 고백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고백을 했습니까, 오늘? 나는 성경 속 렘넌트처럼 되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했어요. 그게 우리가 말씀을 받고 그 받은 말씀을 가지고 나의 삶의 현장에 적용되는 최고의 방법이에요. 우리가 지금 저 사무엘과 다윗, 사울 왕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강단에서 받고 있죠. 그러면은 그 말씀을 받은 우리는 그러면은 저는 저 사무엘처럼 되겠습니다. 저는 저 다윗처럼 되겠습니다. 근데 사울처럼은 안 되고 싶어요. 저는 성경에 나오는 그런 인물들처럼 제자들처럼 그렇게 되고 싶어요. 라고 여러분이 고백하면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쏙쏙 집어 넣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나는 뭐 다윗이든 사무엘이든 뭐 무슨 상관이야. 나랑은 상관없어. 뭐 다윗이 뭐 전쟁에서 이겼는지 뭐 했는지 뭐 내랑 뭔 상관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받을 축복도 날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을 부어 주시려고 계속해서 부어 주시는데 그걸 이제 나는 받질 않아. 그러니까 하고 입 벌리고 있으면 하나님 이렇게 쏙쏙 넣어 주시는데 나는 받아 먹잖아. 입 꾹 다물고 나는 절대 안 먹을 거야 하고 딱 꾹 다물고 있죠.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합니까? 엄마들이 얘기하죠. 마지막 한 입만 먹자. 그렇게 해가지고 겨우 한 입을 먹여가지고 여러분들을 먹여 살리죠. 그 한 입을 먹으면은 건강하게 되는데 그거를 이제 먹지 않고 거부하면은 힘이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해서 비리비리한. 육신은 건강할 수 있어요. 잘 먹고 운동하면 건강하지. 그런데 영적으로 이제 내가 영양을 섭취하지를 못해가지고 계속 영적 힘이 없어서 매갈이 없이 예배드려도 말씀이 나의 것이 되지 않는 그런 렘넌트들이 아니고 오늘 우리가 고백한 찬양의 가사처럼 나의 온 마음을 다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오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고 말씀 받고 힘을 얻어서 영적으로 힘이 넘치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과 중고등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을 보시면 제일 주된 감정이 나옵니다. 질투. 자, 여러분은 누구를 혹시 질투하거나 누구를 미워하거나 하는 그런 감정을 가지신 적이 있습니까? 이제 우리가 여름이 되면은 공포 영화들이 막 이렇게 나오죠. 보면은 이제 여학생들이 막 나옵니다. 저 친구가 전교 1등이야. 제가 맨날 전교 1등을 해서 나는 맨날 전교 2등이야. 내가 맨날 전교 2등만 하니까 나는 도저히 안 되겠어. 그래가지고 전교 1등을 이제 죽여가지고 그쵸? 그래서 내가 전교 1등을 하게 됐는데 그 전교 1등의 귀신이 이제 나와가지고 네가 나를 죽였어 이러면서 맨날 나를 이제 으슬으슬 떨게 하고 도망 다니다가 나중에는 결국에는 이제 뭐 다 망해버리는 이제 그런 이제 이야기들이 여름에 공포 영화로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질투라는 감정은 되게 스스로를 좀먹는 감정이고 이 질투라는 감정은 틈을 만드는 감정이에요. 우리가 오늘 이제 보면은 사울이 다윗을 엄청나게 질투합니다. 그 질투의 이제 모습이 계속해서 성경에서 나왔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 이야기를 듣고 사울이 심히 노하여서 아주 화가 많이 났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바로 사울에게 악령이 임합니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택함 받은 그 사울이 내가 다른 사람을 질투하고 미워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니까 그 사이에 저 악령이 틈타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악령에 사로잡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여러분, 이 질투가, 이 미움이 발전하면 그것이 사람을 살인하게 된다라고 성경에는 나와 있습니다. 요한 1서 3장 15절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15절 위에 14절을 보면은 어떠한 말씀이 나오냐면
사랑하지 않는 것이 곧 미워하는 것이라고 나와요. 우리 요한일서 한번 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직접 한번 읽어보면 여러분이 더 이제 와닿을 것 같아요. 요한일서 3장 14절과 15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과 15절의 말씀, 자, 여러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아멘. 무섭지 않습니까? 사랑하지 않는 것이 사망이래요. 사망.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명을 가지고 살도록 창조가 되었는데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다 이 사망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옆에 있는 친구를 미워하는 것만 문제가 아니고 사랑하지 않는 것 또한 우리가 사망의 자리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옆에 있는 지체를 얼마나 사랑하세요? 옆에 있는 이 친구를 위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줄 수 있을 만큼 사랑하고 있습니까? 우리 건이 그렇게 사랑하고 있어요? 옆에 있는 우리 지혜를 위해서 건이 생명 줄 수 있어요? 자,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네 라고 그렇게 얘기한다 해도 뭐 정말로 내가 그렇게 줄 수 있을지는 그 상황에 처해봐야 알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항상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는 말로 사랑해라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항상 먼저 직접 몸으로 행하고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 생명을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그 사랑을 내가 가지고 그 사랑으로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지금 우리 모든 렘넌트들 마음속에 살아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사랑의 마음이 있었던 우리 다윗을 함께 보도록 합시다. 자, 다윗은 사실 사울을 사랑할 만한 일이 없어. 성경에 보면 사울이 다윗한테 잘해준 게 없어요. 내가 저 블레셋 장군 저 골리앗을 물리치는 이에게 이 내 딸을 주고 이 나라 이 왕국의 절반을 주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울이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 약속을 지키려는 자의 태도가 아닙니다. 사울은 딸은 주긴 줘야겠는데 다윗이 처음에 이제 너무 겸손하니까 제가 어떻게 왕의 사이가 되겠습니까? 제가 어찌 감히 저 같은 이제 뭐 귀족도 아니고 왕족도 아닌데 어떻게 그러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래? 그럼 네가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은 뭐 하고 이제 자기 첫째 딸을 유력한 집안의 가문에다가 시집을 보내버려요. 그리고 이제 이 미갈이 근데 다윗을 사랑해버린 거예요. 근데 미갈뿐만 아니라 다윗은 모든 이에게 사랑받는 자였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윗의 이제 그 힘과 지혜를 보고 지혜롭게 행하는 것을 보고 여호와께서 그의 영이 다윗과 함께하는 것을 보고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 왕이 되게 하기 위한 그 과정으로 저 미갈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미갈의 사랑마저도 사울은 이용을 합니다. 아니 당연히 줘야 되는 건데 조건을 달아요. 저 미갈을 이용해서 다윗에게 올무를 메어야겠다. 내가 쟤를 이제 묶어놓고 쟤를 내 마음대로 써먹고 그리고 쟤를 저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만들어야겠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은 지금 질투에 완전히 눈이 멀어가지고 정상적인 사고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감정에 잡히고 미움에 잡히고 질투에 잡히면 저 틈을 통하여서 악령이 사단이 우리를 그렇게 올무로 걸어서
사단의 노예가 되게 만들어요. 우리는 본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는 자로서 사단이 우리를 절대 건드릴 수 없는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내가 지금 저 틈을 보여줌으로써 미움으로 질투로 살인하는 자의 마음으로 내 마음속에 사단의 공간을 스스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온 사단이 그 안에 들어온 대적이 우리를 마음대로 쥐락펴락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이용하는 거예요. 너를 미워하는 그 마음을 통해서. 제가 옛날에 선교를 준비할 때 그런 적이 있어요. 단기 선교팀을 준비하는데 그때는 저도 이제 영적 상태가 그렇게 썩 좋지 않았어요. 처음 이제 선교를 갈 때 내가 막 준비되어서 가는 게 아니고 그래도 내가 중국어 전공인데 전공자가 중국 땅을 한 번은 밟아봐야지 이런 마음으로 제가 이제 선교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이제 단기 선교팀에 들어가서 사실은 제가 거기에 이제 들어갈 만한 그런 이제 상태가 아니거든요. 거기에 가는 사람들은 다 진짜 엄청 사명자들이야. 내가 진짜 선교지에 가서 죽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순교하러 가는 그런 사람들 속에서 제가 이제 그 팀 속에 이렇게 껴가지고 같이 이렇게 훈련을 받고 있는데 매일매일 모여가지고 훈련을 받았어요. 그때는 뭐 3일 금식도 하고 뭐 맨날 이제 모여가지고 연극도 준비하고 찬양도 준비하고 전도하는 방법도 배우고 또 이제 막 여러 가지 이제 훈련을 받는데 너무 체력적으로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든데 제가 그때 이제 집이 저는 인천이고 교회가 서울에 있었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게 너무 피곤해가지고 서울에 있는 그 신학생 형이 있어가지고 그 집에 이제 제가 그 자취방에 들어가서 이렇게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너무 피곤해 죽겠는데 그 형이 코 고는 소리가 진짜 장난이 아닌 거예요. 와, 진짜 탱크가 막 구르렁 하는데 도저히 잠을 잘 수 없을 만큼 막 너무 피곤해 죽겠는데 거의 뭐 진짜 우리는 새벽같이 일어나서 기도 시작해가지고 거의 새벽같이 일어나서 기도했는데 또 밤에도 기본적으로 몇 시간씩 기도하고 몇 시간 못 자고 또 이제 다시 훈련 가고 이래야 되니까 너무 피곤해 죽겠는데 저처럼 잠 많은 사람이 옆에서 이제 코 골아가지고 너무 이제 힘들게 하니까 와 진짜 죽이고 싶다라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정말 죽이고 싶다 내 마음속에. 근데 그때 제 귀에 속삭이는 소리가 있었어요. 너 쟤 죽이고 싶지. 그 속삭이는 소리가 딱 들리는 그 순간에 제가 가위에 확 눌리기 시작해가지고 제가 그때부터 선교를 준비하고 선교 갔다 올 때까지 가위에 엄청나게 시달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매일매일 기도하고 선교를 위해서 준비하고 훈련을 하고 있었는데 나는 제자 훈련을 받고 있었는데 내 마음속에 내 감정을 타고 저 사단이 나를 잡는 거를 내가 그렇게 딱 체험을 한 거야. 근데 내가 그걸 이길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없었어. 그 당시에는 말씀도 몰랐고 그냥 교회에 이제 뭐 오면은 뭐 재밌게 막 이렇게 레크레이션 같은 거 하고 연극하고 막 그런 거 하라고 이제 교회에 왔으니까 영적인 힘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내가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내가 말씀이 없으니까 사단한테는 이제 바로 그냥 너무 먹기 쉬운 먹잇감인 거죠. 그런데 거기다가 나의 틈까지 보여줬어.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지금 남을 미워하는 것만 틈을 보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데 딴 생각하고 딴짓하고 말씀 듣지 않는 거 그거 다 지금 틈입니다. 여러분 그거는 사단한테 사단님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나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여러분 영접기도 많이 하죠. 네, 제가 어제도 이제 모르는 초등학생 3명이 교회에 와서 이제 데리고 그 친구들 데리고 영접기도 했는데 친구야 예수님 어디에 계셔? 영접기도 끝나고 물어봤어요. 하늘에 계시죠. 야 방금 기도했잖아.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와 주세요. 기도했잖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사단님 내 마음에 들어와 주세요. 나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오늘 예배 시간에 내가 딴 생각하고 딴짓하고 말씀 안 듣고 내 틈을 열어줄 테니까 여기 열어놨으니까 여기 들어오세요 하고 여러분 스스로 바리케이트를 풀고 사단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지금 영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을 영접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말씀 받으러 왔잖아요. 하나님 말씀 받으러 왔잖아요. 성경 속에 나오는 렘넌트처럼 되기 위해서 다윗처럼 되기 위해 사무엘처럼 되기 위해서 왔잖아요. 그런데 그 자리에 와 있는 내가 왜 나는 사단에게 자꾸 틈을 열어줘가지고 나는 사울처럼 되겠습니다. 나는 사울처럼 저 미워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 마음속에 악령 들어오도록 틈을 열어주겠습니다. 왜 그러고 있냐 이거예요. 말씀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잖아요.
그게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거라고. 내 감정, 내 마음, 내 질투하는 거, 남을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거, 그걸 통해서 사단은 우리를 휘어잡으려 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너희의 마음을 지키라고 하셨어요. 마음을 왜 지키라 하냐면, 마음을 빼앗기면 그 빼앗긴 마음을 통해서 사단이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여러분을 저 사울처럼 괴롭히는 거예요. 괴롭히면 여러분, 그렇다고 뭐 사단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나를 데리고 지옥으로 끌고 간다, 이게 아니고요. 여러분, 살아있는 이 기간 동안에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있는데도 머릿속에 계속 이제 이 악령이 이 고뇌와 두통과 시기와 질투와 딴 생각, 여러 가지 것들로 나를 계속 사로잡는 거예요. 그게 어디까지 영향을 끼치냐면 여러분 삶에까지 영향을 끼칩니다. 그럼 공부할 때 집중 안 되죠? 공부할 때 딴 생각 자꾸 들죠? 말씀에 집중하지 못해서 그래요. 예배에 집중하지 못해서 그래요. 강단에 집중하지 못해서 그래요. 제가 정말 너무 미안한데 자부할게요. 예배 성공하지 못하는데 내가 사회에서 공부 잘해가지고 성공하겠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정말 미안한데 너무 많이 봐왔어요. 나 잘났다고 생각하고 내 잘난 맛에 살면서 내 능력으로 열심히 하겠다 하는 사람들 다 망해요.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다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너무 사랑하는 우리 랩런트들이 아예 대놓고 나는 이 길을 걸어가겠다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속이 터집니까? 진짜 멱살을 잡아다가 글로 가면 안 돼 하고 이렇게 겨우 이제 붙잡아 놓으면은 다시 이제 한 시간 지나면 다시 또 이렇게 돌아서 가고 있어. 또 안 돼. 글로 가면 죽어. 다시 와 하고 붙잡아가지고 끌고 오면 또 다시 그래 가고 있어. 여러분, 진짜 여러분의 생명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부탁드리는 거예요. 말씀을 정말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예배에 한번 집중해 보세요. 기왕 주일날 아침에 자고 싶은데 일어나서 교회 왔잖아요. 기왕 노는 귀, 이 노는 귀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때려 박으세요. 여러분한테 들리는 그 말씀 다 녹취하라고 안 하잖아요. 여러분, 치유사회관 가면 뭐 하는지 아십니까? 다른 거 안 해요. 치유사회관 가면 진짜 죽을 병 걸린 사람들이 뭐 하냐면 유광수 목사님 말씀 하루 종일 녹취하고 있어요. 딴 거 안 하고 말씀만 계속 적어요. 말씀 계속 적고 거기서 호흡해요. 호흡하면은 거기에 일부러 흰 색깔 천을 이렇게 깔아놓거든요. 흰색 천으로 커튼 같은 거 깔아놔요. 하루 종일 말씀 이거 녹취하고 호흡하면 그 천이 까매져요. 그 속에 있는 썩은 것들이 말씀이 들어가면서 그 들어가는 그 말씀의 힘으로 호흡을 할 때 호흡에서 죽은 것들이 다 나오는 거야. 그 치유사회관에서 그 일 한다니까요. 딴 거 안 해. 뭐 낫는 방법, 치유의 방법, 뭐 교육받고 훈련받고 그거 안 한다니까. 말씀만 집중하고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면 여러분 삶의 문제, 여러분 학업의 문제, 여러분 정신의 문제, 친구와의 문제, 모든 문제가 싹 다 해결된다니까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 우리가 구호처럼 말하는 그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에게 살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들려지지 않아요? 여러분, 들려지지 않아도 계속해서 말씀이 들리는 자리에 있으세요. 그러면 믿음이 들음에서 나요. 어려서부터 지겹도록 들었잖아요. 그 지겹도록 들은 게 지금은 지겨운데 너무너무 감사해지는 그런 시기가 와요. 저는 그 시기가 20살 때 왔어요. 나는 좀 늦게 왔지. 저도 여러분처럼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20살 때 그 시기가 왔어요. 내가 지겹도록 들어왔던 그 말씀이 그때는 너무 듣기 싫었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 그 말씀이 아니 내 안에 들어와 있더라니까요. 그냥 억지로 앉아 있었는데 디즈니 만화동산 봐야 되는데 엄마 아빠가 끌고 가서 억지로 이제 교회에 가서 앉아 있었는데 그 들었던 그 말씀이 내 안에 남아서 그 영이, 그 말씀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남아서 결국에는 내 안에 꽃을 피고 열매를 맺는 그런 시기가 다 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해서 들으셔야 돼요. 안 들려도, 이해가 안 돼도, 생각이 안 돼도, 딴 생각이 자꾸 들어도 계속해서 듣고 집중하고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진짜 이 사울의 올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사울은 올무를 계속 묶으려고 해요. 대적은 여러분을 묶으려고 해요. 어떻게든 묶어가지고 노예로 만들어서 질질 끌고 당기려고. 그런데 우리는 말씀의 힘으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그렇게 열심히 암송하는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강단의 말씀이에요. 복음을 알면 여러분이 참 자유를 얻습니다. 그 자유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자유예요. 세상 사람들이 누릴 수 없는, 오직 하나님께서만 여러분에게 주는 참 자유를 누리고 있을 때 여러분에게 있는 이 생명이 기뻐 뛰면서 춤을 추고 결국에는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현장이 바뀌게 됩니다. 다윗은 그런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이 그릇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릇이 작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릇이 깨지고 그릇이 박살이 나요. 그래서 사울은 이 그릇이 작아가지고 다윗을 담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사울이 만약에 다윗을 담을 수 있는 그런 그릇이었다. 그러면 사울이 다윗보다 더 위대한 왕으로 이름이 났을 겁니다. 다윗 같은 저 위대한 전투도 잘하고 말씀도 순종하고 잘하는 그런 다윗을 내가 신하로 두었다. 그러면 사울은 더 큰 인물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그릇이 작았기 때문에 다윗을 담지 못했고 오히려 다윗이 사울을 담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내 마음속에 담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사울을 존귀하게 여깁니다. 저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딸을 이용해서 죽이려고 하고 뭐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하고 군대를 동원해서 죽이려고 하고 어떻게든 죽이려고. 왜? 질투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감정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대적에게 잡혀 있으니까, 대적에게 올무에 매여 있으니까 어떻게든 죽이려고 하는데 오히려 다윗은 그 사울을 계속해서 살려줍니다. 다윗에게는 이 생명의 한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사울을 존귀하게 여깁니다. 왕이시여, 당신은 위대하신 왕이고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이고 나는 부족하고 천하고 가난한 사람입니다. 계속해서 왕을 높여주고 자신을 낮춰요. 그 겸손한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오히려 다윗이 존귀케 되는 그 이름을 받은 거예요. 나를 높이려고 하는 사람은 높아질 수 없습니다. 제가 막 여러분한테 만약에 인정받고 싶어서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서 항상 좋은 얘기만 해주고 아 그래 잘하고 있어 너무 잘하고 있어 쭈쭈쭈 막 이렇게 해주고 너 그러다 죽어 이런 얘기 안 하고 너 그러다가 저주받아 말씀대로 안 살면 죽는다니까 저주 받는다니까 그렇게 이제 이야기 안 해주고 늘 그냥 아 그래 너 그렇게 엉망진창 그렇게 대충 살아도 하나님 자녀니까 하나님께서 너 천국 다 데리고 가셔 그러니까 막 살아. 여러분 기분은 좋겠죠 들으면서 아 그래 그래서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그래 여러분들한테 제가 인기를 많이 얻을 수 있겠죠. 그러면은 막 교회에서 인기 투표하는데 막 최재민 목사님 인기 짱이다. 제가 저를 그렇게 나를 위해서 한다면 전혀 존귀한 사람이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오히려 제가 더 낮아지고 제가 더 엎드리고 우리 렘넌트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섬기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살 때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존귀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 렘넌트를 여러분을 존귀한 자로 하나님께서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존귀해서가 아니에요. 다윗이 존귀한 핏줄이어서가 아니에요. 다윗은 남을 존귀하게 여길 수 있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존귀하게 여김을 받고 심히 귀하게 되는 이름을 허락받은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다윗 왕의 이름을 모두 다 찬양을 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국기 아시죠? 이스라엘의 국기는 다윗의 별입니다. 지금도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이 데이빗이라는 이름을 쓰죠. 왜? 데이빗이 그렇게 많아요. 전 세계에 데이빗이라는 이름을 쓰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다윗 왕의 이름이 그 역사적으로 유명한 그 다윗 왕의 이름이 믿지 않는 이들에게도 이미 그 이름의 능력이 선포가 된 거예요. 다윗은 골리앗을 이긴 사람이다라는 인식이 모두에게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 세상 사람들은 모르죠.
왜 다윗이 존귀한 이름을 가졌는지 모르죠. 하지만 우리는 알잖아요. 다윗이 존귀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그 비결이 어디에 있는지. 그러면 그 비밀을 아는 자로서 그 비밀을 내 걸로 만들어서 내 걸로 써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윗처럼 여러분 친구들, 여러분 가정, 지역, 직장, 성경학교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먼저 존귀하게 여겨주세요. 그들을 사랑해주세요. 그들 여러분의 그릇으로 품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존귀하게 세우시고 사용하십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그 현장을 살리십니다. 그 한 사람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제자의 길을 걸으시고 그것이 살아있는 전도예요. 전도는 축복받는 길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숙제처럼 생각을 하고 전도를 해야 돼라고 뭔가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어려워요. 그런데 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그 친구를 위해서 내가 낮아지고 섬겨주고 감싸주고 그를 그릇으로 품어줄 때 그곳에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한 자로 세워주시고 나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 친구들이 아 진짜 이 사람과 있으면 내가 너무 마음이 평안해. 그래서 내 마음속에 있는 나의 문제, 영적 문제, 정신의 문제, 육신의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와요. 그러면 그때 우리가 이거 하면 됩니다. 너의 문제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네가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왜 너의 마음속에 항상 공허하고 힘들 수밖에 없는지.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지어졌는데 그 인간이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 공허함을 가지고 우리는 살 수밖에 없는데 세상 사람들은 학문, 돈 혹은 명예 내 방법으로 세상의 것으로 그것을 아무리 채우려고 하지만 절대 채워지지 않는 그 공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지금 너를 찾아오셔서 너를 부르고 있어. 네가 지금 그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오세요 하면은 예수님께서 그 마음에 들어가서 너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너의 모든 문제, 공허함과 문제와 우울증, 조울증, 자살하고 싶은 그런 모든 마음들 그것들을 싹 다 치유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다라는 거예요. 복음은 너무 쉽고 간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알고 누리고 있는 것들인데 우리가 그것을 선포할 수 있으면 여러분은 전도자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중고등부 랩런트들, 모든 교사들 나를 존귀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 그 영이 지금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내가 존귀하기 때문이 아니고 남을 존귀하게 여김으로 존귀케 되는 우리 모든 랩런트들, 우리 중고등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